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 강해를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참 애를 많이 씁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운명론에 빠지는 것,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한참 이제 막바지에 갔고 아마 올해가 가면 이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지난 한 3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많은 장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알려주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알아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금 가려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운명론에 빠지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뒤에 일어날 일,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될 것이라 하면 자만하거나 고난이 닥칠 것이라 하면 아마 낙심할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보면 바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작은 일에 그러니까 충실해라 하는 이런 말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미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 짐작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직장이냐 아니면 사업이냐, A냐 B냐, 어떤 것이 내 운명인가, 이렇게 점치는 듯한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같은 케이스를 보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일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우리 많이 봅니다. 불행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지켜야 할 어떤 그 말씀, 순종과 사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생과 어려움은 피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라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본인이 12살 때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어요. 그 유언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종종 출석하던 바로 워싱턴 DC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펼쳐놓은 그 성경을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답니다. 그 낡은 성경에 여러 번 손을 짚어서 그 손자국이 많이 나고 심지어 눈물 자국까지 나는 그런 성경 한 페이지를 보았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7편 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이 귀한 말씀이 아브라함 링컨은 수도 없이 읽고 명상했다는 그런 흔적을 그의 성경에서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은 링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순간에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시련, 연단, 악한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으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으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지만 그 길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고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한 것, 그냥 풍족한 것,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구합니다. 그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희생할 일, 십자가 질 일, 헌신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면 이거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되어진 일이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닐지라도 좋은 것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많이 기도했던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모임들이 계속 취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했습니까?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것.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을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으신 본문에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째 기도할 때 응답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경우도 응답받은 것이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응답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중국의 워치만 리라는 목사님이 그 아주 어려운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 리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왜 고쳐주시지는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며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였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바로 배를 타고 양장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앞에 나타나서 이제 이 배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오츠만리는 하나님 저 바위를 제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응답이 왔습니다. 그 기도를 하자마자 강물이 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나더니 그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이 물이 불어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부터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놓여 있는 여러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넘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고난도 자랑하게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바랄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도 마귀의 불련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이 마귀의 불련단을 이겼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만 우리가 묵상하지 말고 닥쳐올 미래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편안하냐 성공했느냐 부유해졌느냐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이 앞에 어떤 어려움, 이 어려움을 두려움만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고 믿고 기도에 힘을 모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주일에 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온라인으로 합심해서 기도도 합니다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약한 것도 실패도 고난도 자랑할 힘도 주소서 자랑할 힘을 주소서 하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